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정신이 없죠. 아마 이 오미크론이 지나면 우리가 또 정상적인 생활이 더 가까워진다고 생각하지만 그 마지막을 지나는 데 있어서 아마 좀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가장 우리 안에 조심할 건 뭐냐면 우리의 시야를 자신에게 두면 안 됩니다. 자신에게 두는 순간 그때부터는 우리는 지극히 이기적이 되고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존재하는 것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오늘은 헌신 예배입니다. 선교 헌신 예배인데 2년 동안 우리가 선교를 가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예배해야 되고 헌신해야 될 것이 약화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 속에 우리에게 준 세상과 또 이 땅의 복음을 갖고 나가고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선교사들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헌신 예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선교 헌신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선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주의 사랑을 입은 우리입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나의 삶의 자리를 떠나 주께서 이 땅 가운데 두시는, 이 땅 가운데 눈이 가는 그쪽을 향해 같이 마음을 다해 예배하며 주를 따라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월 지나요.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요. 성직해 내 영혼, 성직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성직해 내 영혼, 성직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성직해 내 영혼, 성직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두 손 내고 고백하겠습니다. 성직해 내 영혼, 성직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의 성직해 내 영혼, 아멘. 성직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주님께 마음을 다하여서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창호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넘쳐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이 시간에 좀 중보기도 하는 시간 잠깐 가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빛나를 위해서 좀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1차 빛나는 현재 상황은 그 암이 퍼지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검사인데 빛나가 암이 전이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아빠가 1차 검사를 만났는데 1차 검사를 통과했는데 앞으로도 2차 검사도 굉장히 쉬운 게 아니라 2번 연속해서 검사해야 되고 마치는 게 쉽지 않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빛나가 암이 전이되지 않고 아빠의 검사가 순조롭게 진행돼서 수술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빛나와 또 다른 화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시간 하나님 우리 빛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부탁합니다. 생명이 주 앞에 있음을 고백하고 우리 인생 속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을 겪을지 모르지만 우리 빛나게 법인 사건을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가지만 우리는 그 아이가 생명이 연장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의 몸을 지켜주셔서 암이 전이지 않도록 붙잡아주시고 그 아빠가 잘 모든 것이 검사가 잘 나와서 단지 수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서 이 가정 속에 의사들을 하나님 잘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든 재정과 모든 하나하나의 여건을 하나님 신경을 풀어주셔서 이것이 그 하나가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맛보는 하나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가족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그 집가는 모든 선생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은혜를 주시며 하나하나 그 모든 가정이 빠르고 신속하게 주의 은혜 속에 행을 소망하며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이것이 우리 모든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맛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우리 중보기도 하고 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복음을 향해 나가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그래도 이 좋은 의료진 속에 이 세상 속에서 편하다는 대한민국 속에 살아가는 우리도 힘듭니다. 이국에서 어려운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있고 또 들어와서 또 선교지로 나가려는 준비하는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에 있는 선교사들은 더 심각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종들을 하나님의 복음을 향해 나가는 자들을 지켜주십시오. 그의 가정, 사역, 안전을 지켜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중보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앞에 지금 간구하고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사명과 부르심에 따라 나간 열방 가운데 나간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참으로 그들이 그 가정과 사역과 삶을 버티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하나님이 통의 시대를 지나서 구원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 속에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갖고 오늘도 자리를 지키고 있고 그 자리로 나가고 준비하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기억하려 주옵소서. 또 우크라이나 사태로 말미암아 그곳에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 하나님 그들의 그 사역들이 무너지는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들이 주의 은혜를 주의 위로 속에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 가정의 안전을 지켜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부어지란 그 사역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복음의 그 열매와 씨앗들이 주 앞에 맺을 수 있도록 하늘로 주의 종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다시 준비하고 나가는 종들이 순조롭게 모든 걸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그 자리에서 예수로 싸우는 그 가정과 사역과 그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그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발자취가 하나님의 일한 하나님의 영광에 많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감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조용히 이제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들어갑니다.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것 또 주께서 품을 수 있는 마음 예배 가운데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한 1분간 조용히 묵상하면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공고한 자의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주님, 내 상황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근심과 두려움으로 불안에 떠는 나의 모습이 그저 주님께 죄송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나를 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끔 해주신 주님께 모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힘들 때나 슬플 때나 매 순간을 주님께 집중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아픔과 힘듦을 이겨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우리 각자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하나를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을 성찰해야 하는 사순절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부끄럽게도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는 다른 모순된 삶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에서 주님을 십자가에 내몰며 조롱하던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적 물질에 빠져 주님의 옷을 제비 뽑는 로마 군병들처럼, 세상의 기득권 포기를 두려워하던 제사장들처럼, 세상의 소문으로만 판단하던 유대인들과 강도들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믿음 없고 악한 삶을 살아갑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모욕하고 희롱하며 결국 나의 것을 챙기려 한 이들의 모습과 같은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이기적이고 실력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회개하고 성찰하여 나의 삶 속에서 세상적 이기심과 죄성을 걷어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이 세대의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에서의 참혹한 전쟁과 상실의 아픔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국가와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한 싸움으로 너무도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사오니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이 빨리 끝나게 하여 주시고 슬픔과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주에 이 나라 지도자를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어떠한 결과에도 우리가 나뉘어지지 않고 어려운 이 나라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 기도와 헌신으로 세우는 싸움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특별히 성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여전히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코로나와 싸우며 여러 후원들이 줄어든 상황 속에서도 그 자리를 지키며 사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국내에서의 안식의 시간을 마치고 선교지로 들어가려 하는 김용광, 김종현 선교사와 그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그들의 몸과 마음은 힘들고 두려움을 가지고 떠나지만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들과 가족의 건강과 안정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지치고 힘든 마음을 유록하여 주시며 기도와 후원의 손길이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이 시간을 통해 선교는 특별한 누군가에게 맡겨진 일이 아닌 우리 모두의 사명이며 부르심에 순종하고 어디든 따라가며 헌신한 이들을 중보하며 넉넉히 후원해야 하는 것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세우신 주님의 종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김남국 목사님, 평생 주님을 두려워하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는 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부교역자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따뜻하고 충만한 목자들이 되게 하시고 초심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함께 교회를 세워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 선교사님들의 보고를 듣습니다. 주께서 들을 귀와 순종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선택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마음을 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예배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하늘의 상급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예배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된 것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주님교회 가족 여러분, 빠얀따스 쓰레기산을 섬기고 있는 최성욱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길어질 줄 예상도 못했고 또 이렇게까지 힘들게 할 줄은 더더욱 준비조차 하지 못했던 코로나 상황들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벌어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 쓰레기산 마을 성도들의 삶이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2년여 동안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그곳에서 잘 자라는 아이들을 통해서 오히려 부모님들이 희망을 놓지 않고 잘 버티고 살아왔습니다. 암울한 2년 동안이었지만 우리 쓰레기산에는 2층으로 된 1층에는 희망 유치원이 2층에는 꿈 도서관이 아름답게 건축을 마쳤습니다. 곧 이 팬데믹 기간이 끝나고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잘 자라나고 꿈 도서관에서 또 아이들이 공부하면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완벽한 교육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청년들이 오게 되면 이제는 우리 새로운 건물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주님의 은혜고 또 잊지 않고 저희 쓰레기산을 위해서 기도하였던 주님교회 가족들의 큰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빨리 뵙고 싶고 또 저희 사역지를 위해서 늘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금 부탁드립니다. 대만 타이 중에서 다음 세대 사역을 하고 있는 김준용 선교사 가정입니다. 대만은 방역이 잘 돼 있어서 지금까지 큰 어려움 없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성도 여러분 항상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고 은혜 누리면서 사역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주님께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사역하고 있는 서성목 김효영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많이 힘드시죠? 저희도 많이 어렵지만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지금까지 잘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농촌지역 도서관과 그리고 직업학교 또 새로 맡게 된 고아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 도서관은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고 와서 책을 읽고 꿈을 키워가고 있고요. 직업학교는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 오픈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또 새로 맡게 된 고아원 사역은 7명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양육해서 이제 인도네시아에 필요한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고 또 케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저희 사역을 위해서 또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감사드리며 저희는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안녕하세요.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종현, 정보미 선교사 가정입니다. 저희 가정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사역하다가 2019년부터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5명이고요. 첫째 아들 김선민, 김예린, 김선호 이렇게 3아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4절 말씀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18년 중국에서
대대적인 추방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의 선교사님들의 95% 정도가 중국에서 추방이 되고 해외로 나가서 동남아 지역, 북유럽, 중동, 아프리카까지 가서 흩어지셔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로 선교 사역하기 정말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제 아내가 필리핀 마닐라 한국 아카데미에서 MK학교 선교사 자녀들을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잘 가르치고 아이들을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할 수 있도록 정범이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집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교회도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열방의 소리라고 하는 유튜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만들고 선교사님들의 선교지 소식, 미 전도 종족을 위한 기도,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는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권 및 정령 숭배 지역 상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내용으로 열방의 소리를 만들어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이곳을 통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기가 기회이다. 코로나로 인해 오히려 사역이 활짝 열려졌습니다. 카이로스 선교 훈련을 온라인으로 줌으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이 사역을 통해서 중국에서 추방이 된 선교사님들이 온라인상에서 함께 모이게 되었고 그분들을 중심으로 그들이 흩어져 계신 그 지역의 선교사님들, 한국의 목회자들, 한국의 성도님들이 이 카이로스 줌을 통해 함께 네트워크가 되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중국 내륙에 있는 중국분들, 그리고 해외에 흩어져 있는 중국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 이 훈련을 통해 함께 연결이 되었고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의 사역을 한마디로 얘기해 본다면 선교 동원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례로 중국에서 중국 교회 주일 사역을 하면서 그 교회가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왔고 또 제가 섬기는 교회는 아니지만 중국 상하이의 교회를 위탁을 받아서 9주간의 선교 훈련을 통해서 그 교회가 방글라데시로 전도여행 다녀오고 또한 지금까지 그 아이들, 방글라데시 아이들 80여 명 정도를 계속해서 후원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WMTC 선교 훈련입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할 수 없지만 매년 6월에 서울로, 매년 10월에는 제주도로 중국 지도자들을 초청을 해서 선교가 무엇인지 선교하는 한국교회를 탐방을 하고 함께 모였던 20명의 지도자들을 한 팀으로 만들어서 다시 중국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귀한 사역입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한 팀이 되어서 함께 앞으로 선교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중국 내륙의 그리스도인, 또 해외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중국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8천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 둘이 하나가 된다면 그들을 잘 연결시킬 수만 있다면 해외 세계 복음화는 더 앞당겨질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할 것인가? 바로 그 다리 역할을 할 사람들이 바로 추방된 중국 선교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흩어져 있는 그 땅에서 화교들을 또 중국 분들을 잘 섬기고 이전에 섬겼던 중국 내륙의 그리스도인들과 또 연결되어져서 그들을 함께 연합해 나아갈 수 있도록 잘 도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의 사역은 중국 내륙의 그리스도인들과 해외에 흩어져 있는 중국 그리스도인들 또 추방된 선교사님들이 함께 한 팀이 돼서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입니다. 이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가정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 모든 주내임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용광 선교사입니다. 교회 저희 파송교회 요청으로 안식년에 들어왔다가 코로나 때문에 비자가 안 나와서 1년 동안 계속 멈추고 있다가 이제 비자가 나와서 3월 23일 날 이제 출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주님교회 헌신 예배라는 소식을 듣고 또 함께 참석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또 사역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면서 정말 좋았던 게 뭐냐면 정말 주일 예배에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서 예배를 언제 드려봤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은혜가 있는 예배, 또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예배에서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복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사역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광 박양희 선교보고고요. 저희는 인도네시아에서 우리 서성모 선교사님도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는데 인도네시아가 워낙 넓어서 지역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 사역을 잠깐 보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저희 가족입니다. 저희 큰딸은 지금 여기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둘째하고 셋째는 중동부에서 초동부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큰딸은 대학생이고요. 인도네시아는요, 실은 인도스하고 네시스라는 섬들에 있는 그 인도인들이라는 것으로 해서 인도네시아가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실은 리퍼블릭 오브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네시아 공화국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국가예요. 근데 넘겨주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는 이제 섬들이 많고 그리고 양쪽으로 그리고 위아래로 엄청 큰 나라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에 올 때 7시간 걸리거든요. 직항을 타면. 근데 자카르타라는 수도에서 파푸아라는 맨 오른쪽에 있는 섬까지 가는데 7시간이 걸립니다. 얼마큼 넓은지 아시겠죠?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저도 다 가보지 못했고요. 제가 사역하는 지역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몇몇 도시들만 가봤지 저도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13년 사역하고 있지만 다 가볼 수 없고 가보고 싶지만 한계가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넘겨주시면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2억 7천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세계 4위의 나라예요. 그리고 그 민족 구성들이 그리고 그 종족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300여 종족들이 있고요. 그 종족마다 다 언어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어떻게 했냐면 인도네시아어라는 공용어를 만들었고요. 그 알파벳을 사용해서 우리가 읽을 때 좀 영어처럼 접근하기는 쉽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선교지를 정할 때 아랍이나 이런 데처럼 이렇게 꼬부랑 글씨가 아닌 ABCD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로 오셔서 언어 공부하시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자카르타라는 수도가 있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인구수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서성모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반동이나 그 주변에 있는 순다족 사람들이 많습니다. 순다족은 실은 세계 거의 최대 미전도 종족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주변 지역에 또 많은 그 종족들이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언어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아까 말했지만 자유주의 국가라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야라고 생각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사람들이 가장 많은 흔히 말하는 무슬림이 최대인 국가이지 국가 자체가 국교가 이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6개의 종교를 다 허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 기독교, 가톨릭, 그리고 힌두교, 불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교까지 다 허락이 돼 있고 허락된 나라에서 어떻게 하냐면 모든 주민등록상에 자기의 종교를 기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무교는 없어요. 나 종교 없어요는 없습니다. 가짜로라도 거기다 다 적어야 돼요. 그래서 그 흔히 말하면 주민등록증을 딱 보면 거기에 종교란이 있고 그 이름 밑에 종교란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이 87% 정도 합니다. 인구가 2억 7천만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의 1억 8천에서 2억 가까이가 거의 이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게 기독교입니다. 카톨릭과 합쳐서 9.9% 정도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내놓는 수치고요. 실은 기독교인들이 볼 때는 한 10에서 15% 봅니다. 그러면 거의 2억 7천만 명이 넘어요. 2,700만 명이 넘습니다.
한국보다 훨씬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고요. 교회도 엄청 많이 있고 그리고 큰 대형 교회들도 많이 있고 시골로 가면 작은 교회들까지 해서 많은 교회들이 있음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외에 뭐 힌두교, 불교, 유교 이렇게 종교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예. 넘겨주시면 예, 이렇게 5개의 큰 섬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왼쪽에 있는 것이 이렇게 비스듬히 서 있는 게 수마트라 섬입니다. 그리고 그 수마트라 섬 맨 아래가 제가 사역하고 있는 람뿡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 일자로 쭉 되어 있는 게 바로 자바 섬이라고는 자카르타 수도가 있는 그런 섬이고 그 바로 위에 좀 큰 섬이 깔리만탄이라는 섬인데요. 한국의 어른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보르네오 가고 하시면 아시죠? 거기가 원래 보르네오 섬이었는데 깔리만탄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 그 바로 옆에 있는 데가 술라웨시라는 섬이고 그 옆으로 더 가셔서 맨 끝에 딱 떨어져 있는 게 파푸아입니다. 원래는 파푸아 뉴기니라고 해서 같이 되어 있다가 파푸아는 인도네시아로 뉴기니는 다른 나라로 그렇게 바뀌게 됐습니다. 예, 큰 섬은 저렇게 5개로 되어 있지만 30여 개의 군도로 되어 있습니다. 예, 넘겨주시면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실은 우기와 건기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온도는 우리 서동모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반둥은 그래도 좀 선선한 고산지대, 그래서 23도에서 27도, 8도 되고요. 자카르타나 일반 도시들은 거의 30에서 35도, 비가 오냐 안 오냐에 따라서 우기냐 건기에 따라서 그 정도 온도가 되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거의 6개월은 우기, 6개월은 건기였는데 이상 기온이 있어서 우기 때도 비가 안 올 때가 있고 건기 때도 비가 많이 올 때가 있고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예, 넘겨주시면 예, 거기서 저희는 이제 람뿡이라는 도시 수마트라 람뿡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하고 있는 사역은 실은 이슬람 마을 안에 도서관 사역을 통해서 이슬람 사람들과 접촉하고 그들 안에 있는 어린이들을 교육하고 또 어른들과 대면하면서 그 안에서 복음 전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실은 기독교 나라도 아니고 또 이슬람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더디 가는 싸움입니다. 제가 13년 사역하면서 제가 세례를 준 사람 딱 한 명이에요. 이전도 종족의 사람을 한 명을 세례를 줬고 복음을 증거하거나 그리고 복음을 나눌 때 좀 어려운 게 뭐냐면 타종교 그러니까 복음 전도 사역을 하면은 무조건 잡힙니다. 현지인들도 그렇고 선교사도. 그래서 되게 천천히 가는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 마을 안에 도서관을 세워놓고 그곳에서 아이들과 어른들을 하면서 사역하고 있는데요. 넘겨주시면 그 사역 가운데 주로 이제 저희가 기도하고 아내랑 기도하고 하는 게 뭐냐면 교회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지만 그곳에 예배를 드리는 처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주말에는 기독교인들 IBF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성탄절이나 또 부활절 같은 때는 함께 현지인들과 모여서 예배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넘겨주시면 그래서 이제 뭐 예배 모임 장소 그래서 한국 저희 후원교회 목사님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는 모습도 있고 실은 성탄절 때는 이렇게 좀 그래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선물 교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넘겨주시면 예,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아이들에게는 영어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CD를 틀어놓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그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기타 강습과 그리고 찬양 이런 것들도 가르쳐요. 한국어 찬양인데 애들은 모르잖아요. 한국어니까. 발음만 이제 영어로 써놨으니까. 그래서 축복하는 그런 찬양들을 가르쳐주고 아이들이 그걸 또 외워서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들을 가지기도 합니다. 예, 넘겨주시면 도서관에서 가장 저희가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부활주일과 성탄주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인도네시아도 빨간 날입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그 빨간 날의 의미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때가 가장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얘기할 수 있고 그 아이들을 들을 수 있는 좋은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전하기만 하면 어려우니까 흰 티에다가 그림 그리기나 그리고 달걀을 삶아서 그림 그리기를 통해서 부활절의 의미를 전하기도 하고 합니다. 예. 넘겨주시면 그리고 뭐 광복절 같은 때는 어른들을 대상으로 한 100명 정도 어른들 마을 사람들과 체육대회 하면서 함께 교제도 하고 또 선물도 나눠주고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속해서 관계를 갖고 있고요. 넘겨주시면 두 번째 사역하는 게 람풍에서 사역하는 뭐냐면 기독교 신학 고등학교를 좀 돕고 있습니다. 가난한 목회자, 시골에 있는 목회자들 자녀들이 와서 합숙하면서 공부하는 학교고요.
워낙 가난해서 일주일에 한 번 닭고기 한 쪽 먹기도 어려운 그런 식단들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주로 이제 식단을 좀 책임져 주고, 그리고 한 번씩 가서 또 성경 공부나 또 영화 상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넘겨주시면 또 남북에서 사역하는 사역 중에 이제 고아원 홈스쿨링 사역에 가서 영어와 또 방과 활동 프로그램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 넘겨주시면 저희가 두 번째로 사역하는 게 실은 아까 보르네오 섬이라는 지역에 유치원을 이제 건립해서 기독교 유치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 현지 사역자가 모든 걸 책임지고 있고, 제가 1년에 한 2개월에 한 번씩 넘어가서 한 비행기 타고 2시간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넘어가서 그 지역에 탐방하고 또 필요한 것들, 그리고 더 넓혀 나가야 될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재정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워서 되게 조금 작게, 그리고 조그만 공간에서 시작했는데 한 호흡교회 헌금으로 넘겨주시면 건립을 하게 됐습니다. 유치원을 건립하게 됐고, 그래서 더 넘겨주시면 현재 이제 유치원 사역을 이제 건축하면서 계속 사진을 찍었던 건데요. 아주 작지만 공간을 조금 잘 구분해서 사무실과 또 아이들 공부할 수 있는 곳을 해서 저 맨 위에 있는 사진을 보면 그게 이제 건립된 유치원 사진입니다. 예, 또 넘겨주시면,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하나 더 넘겨주시고요. 예, 지금은 이제 조금 더 깨끗한 모습으로 이제 앞에 놀이기구까지 다 시설이 돼서 아이들이 와서 놀기도 하고 또 공부하고 초등학교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유치원 현재까지의 모습입니다. 예, 이제 기도 제목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가 좀 건강하고 영육간에 하나님의 내 가운데 잘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큰 딸이 이제 한국에 이제 대학 때문에 한국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3월 23일 날 들어갈 때 저하고 아내하고 둘째하고 셋째만 들어갑니다. 근데 요즘 이제 문제는 뭐냐면 PCR 검사를 해서 음성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무증상이고 할지라도 혹시나 양성이 나오면 여태까지 기다렸던 비자가 이제 아웃이 돼 버려요.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프로세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조심하고 하는데 좀 기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깔리만탄 유치원에 저희가 실은 유치원을 좀 확장해서 초등학교까지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가면 또 이슬람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로까지 그래도 기독교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위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람뽕에서 이제 접어뒀던 도서관을 다시 또 들어가서 정비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가 광고부터 드릴게요. 오늘 성경허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들어온 모든 헌금과 헌금은 특별 헌금으로 사용될 것이고, 만약에 오늘 오지 못한 분들은 온라인 보낼 때 선교 특별 헌금이라고 보내면 오늘 헌금은 다 모아서 우리 김중현 선교사 나가고 김영광 선교사 나갈 때 사용할 것이고, 선교팀에서 재정을 더 합쳐서 우크라이나로 선교헌금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어렵더라도 헌금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제 첫째 주일인데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말씀과 기도를 경건하게 보내시길 부탁드리고, 특별히 우리가 지금 기도할 제목이 많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와 전 세계적으로 기도할 상황이 많은 시간인데 많은 그 중보기도를 좀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밀집도 완화 조치가 해제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QR 검사를 안 하는데 이제 본당에도 저번처럼 우리가 접종 완료자만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 들어올 수 있고 돼서 예배 드립니다. 그러나 상황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건질지 모르겠죠, 그죠? 저도 지난주에 코로나를 걸려갖고 지난주 일주일 동안 이제 자택하다가 한 5일 지나서 우리 아내를 전도해서 우리 아내가 오늘까지 또
또 못 나오다가 지난 금요일 날 또 우리 아내가 우리 하준이를 전도해서 이게 빨리빨리 하면 좋은데 그것도 길게 버티다가 걸려서 우리는 3주를 그냥. 그래서 하준이는 처음엔 내가 방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아내가 걸리니까 2대1이 됐으니까 하준이가 방으로 들어갔고 그러다가 지금 A씨 다 몰라고 이제 다 소통되고, 하람이한테는 기숙사 들어갔는데 아빠가 걸렸다 오지 마라. 그 다음에 엄마가 걸렸다 오지 마라. 하준이가 걸렸다 오지 마라. 하람이가 지금 옷도 못 갈아입으러 못 옵니다. 제가 이 말 왜 하냐면 여러분, 지금 이제 코로나가 걸린 것은 누구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를 어떤 대책을 요구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는 스스로 조심할 때고, 그리고 혹시 내 생각에 내가 얘랑 밥 먹어서 걸렸을까 해도 아닐 수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원인을 자꾸 다른 데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가 사람이 나도 괜히 저기에 다가가는데 죄인 같고 저쪽도 괜히 민망해지는, 그거는 아닌 겁니다. 조심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한다면 초기에 빨리 약을 드시면, 저는 초기 감기 증상으로 그렇게 심하게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 지나갔는데 1kg가 빠졌습니다. 참 희한하죠? 몸무게는 빠졌어요. 근데 그 몸은 이제 싸우고 있는 건데 조심하면서 이 시기를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래도 예배 후에 센터직에게 출석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학교는 주일 오전 11시 대면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화 영상은 여진 네이버 카페를 통해 공유합니다. 오늘 각 자체 총회가 1시 30분에 있습니다. 2월 달까지 각 팀장들, 임시 맡을 위원장들을 다 뽑았습니다. 오늘 자체 회장들만 뽑히면 여러분께 전체 공지하겠습니다. 세례식이 4월 10일 날 주일에 있습니다. 종료주일입니다. 이번에는 4월 셋째 주가 부활절이니까, 그래서 그 전주까지 4월 3일까지 신청하시면 입교 및 또 학습 및 세례를 신청하시면 그 10일 날 성찬식이 있을 때 그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홍찬호 성도 결혼식이 3월 12일 날 낮 12시 30분에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 축하해 주시고요. 여전히 우리 환우들이 많은데 환우를 위해, 또 우리 빛나어린을 위해 계속해서 매일 한 번씩 꼭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의 인사는 당분간 우리 그 목례로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목례로만. 미등록교회는 주님께 오실 때 꼭 홈페이지 한번 확인하고 오시길 부탁드리고요. 둘로스 DT 훈련학교가 이번 주 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프라인, 온라인 다 할 건데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있는 선교사와 사역자들 굉장히 어려운데, 코로나 때문에도 어려운데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도 더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오늘 말씀 잠깐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누군가에게 기도하며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삶 속에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는 이 오늘 헌신 예배가 과연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그 단어를 붙이기 부끄럽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열방을 향한 마음을 생각하고 또 조금이지만 마음을 나누고 함께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주의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주께서 이 땅을 향한 것에 조금씩 흘려보내면서 함께 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이 시간에 여러 가지 헌금과 또 성경 헌금을 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쁘게 헌금을 받아주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더하셔서 많은 것들을 우리 선교사들 또 필요한 곳에 헌금이 흘러가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헌금을 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이 삶 가운데 지켜주셔서 그의 은혜가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믿음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2020년도에 그 청년들과 파에타스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우리가 갈 때 따가이따선에 화산 폭발이 일어나서 그때 알다시피 가는데 우리가 정신없이 가고 마스크를 준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가 이제 파에타스에 많은 청년들이 선교하러 갔을 때 갈 때 리더와 총무 이렇게 딱 준비해서 갔던 숙소들이 항상 가는 곳이 있잖아요. 근데 2020년도에는 가는 그 방법도 순서가 많이 바뀌었고 먼저 가는 팀, 나중에 오는 팀 막 그랬고 숙소도 바뀌었고 너무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항상 가던 곳을 갔는데 환경과 방법이 새로운 곳에 가는 그런 식의 바뀌어 버렸으니까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교육자가 첫날부터 못 따라가고 그 다음날 가는 바람에 먼저 가는 이제 청년들이 그걸 하면서 힘들었죠. 그리고 이제 선교를 막 했는데 그러다 또 하는 중에 현지에서 우리가 아무리 준비해도 전기나 이런 것도 상황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빵꾸가 계속 났어요. 예, 알다시피 우리가 뭘 하다가 빵꾸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민감해지죠. 그잖아요. 우리에게 못된 버릇이 있잖아요. 왜? 지 뜻대로 안 하면 자기 생각과 계획대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못 견디는 우리에게 못된 버릇이 있거든요. 별로 동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맨날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갔더니 스트레스가 만빵이 됐습니다. 어쨌든 일을 할 때는 쭉 끝나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쉬러 왔을 때 제가 그때 스태프들 임원들을 다 데리고 어디를 데려갔냐면 필리핀에 스타벅스 리저브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물론 리저브마다 우리 한국도 특별하지만 또 각 나라에 특별한 메뉴가 있는데 거기서 하는 그 아이스크림 메뉴가 난 여태까지 스타벅스 리저브 중에 달콤한 건 거기가 최고예요. 물론 필리핀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하여튼 최고였어요. 그래서 싹 데리고 가서 목사님이 쏜다고 쌌습니다. 얼마 비싸지도 않으니까. 왜냐면 이제 좀 이렇게 먹고 좀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했습니다. 일단은 다 끝나고 이제 돌아오기 전에 쉬는 시간이니까. 그리고 이제 먹고 그 마지막 날 저녁 시간을 방에 세 방으로 나눠서 이제 청년들 돌아가면서 마지막 집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한 방을 맡았죠. 청년들이 왔습니다. 임원들은 마음이 괴롭죠. 자기가 생각 맞고 선교가 된 것 같지도 않고 또 불만도 있고 수많이 그렇잖아요. 그런 속에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번 선교 어땠냐고.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물었더니 각자 자기가 대답을 하겠죠. 이런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게 실수한 것 같아요. 쭉 얘기를 자기 반성이 물론 반성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성이 지나치면 교만이 됩니다. 열등감과 교만은 통한다고 하죠. 반성이 지나치면 죄책감으로 가면 그건 교만입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우리의 실력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 니네가 실수했다는 건 치고 선교지에 있는 아이들도 그 실수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 기뻐하지 않고 아니었니? 그랬더니 아니요 그래요. 왜요? 걔네들은 우리가 가서 함께 하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것이 좀 이렇게 정확하게 프로그램대로 되지 않고 막 문제가 있어서 기다리기도 하고 했지만 그들은 기뻐했고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기뻐했고 그들이 다 됐으면 됐지 않아요? 부족한 건 나중에 고치면 되는 거고 그들은 충분히 하나님은 일을 다 하셨는데
하나님은 일을 하셨는데 왜 자기는 하나님이 한 일을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내가 생각하는 계획대로 해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내가 생각지 않은 대로 하나님이 끌어가면 우리는 왜 인정하지 않는 걸까요? 이거는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게 뭔지 아십니까? 선교는 자기만족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은 자기만족이 아닙니다. 우리가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 사명을 묻고 소명을 묻습니다. 소명이란 좋고 나쁘고 힘들고를 떠나서 그 길을 가겠냐를 묻는 겁니다. 그게 소명이라는 겁니다. 자기 상태를 넘어서서 부르심을 쫓는 겁니다. 둘로스 선교회가 시작돼서 전도사할 때 우리는 이제 처음 모임을 갖고 우리 처음 선교회가 모임을 가져서 단합대회를 하기 위해서 강원도로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을 갔다 왔는데 너무너무 친해졌는데 갔다 와서 2학기가 됐는데 놀랍게 사진을 찍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갔다 온 절반이 탈퇴를 했습니다. 그 탈퇴는 나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일이 생겼고 어떤 사람은 휴학을 하게 됐고 어떤 사람은 군대를 가게 됐고 그런 식입니다. 절반입니다. 정확하게 50%는 아니에요. 정확히 50%가 되려면 한 사람이 더 나가야 됐어요. 사진을 봤더니 딱 줄 섰는데 요 사람 나갔고 요 사람이 있고 요 사람 나갔고 요 사람이 있고 요 사람 나갔고 이성격이 서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줄도 이 사람 나갔고 이 사람이 있고 이 사람 나갔고 이 사람인데 이제 요 사람만 나가면 딱 50%인데 요 사람이 안 나갔어요. 요 사람이 저예요. 사진에 딱 제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요 사람만 나가면 또 50%인데? 그래서 50%가 조금 덜 되게 나갔어요. 근데 저는 그 다음에 고민에 빠졌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 되려고 나갔는데 이 결과가 뭐죠? 라고 했습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남구가 하나됨이 너희에게 친분에 있는 거니? 하나됨이 너희의 관계에 있는 거니? 너희가 좋으면 하나 되는 거니? 그러면 그건 그게 무슨 내가 너에게 부른 너의 단체니? 너희의 세상적인 친목 단체지. 어떻게 하나됨이 너에게 있니? 그렇게 해서 하나 된다고 생각하니? 그러면 좋을 때는 하나 되겠지. 그러나 안 좋으면, 상황이 있으면 너희가 그런 존재 아니니?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했습니다. 내 안에서 해야지. 주님 안에서 하는 게 뭘까? 라고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게 전도여행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미친 짓을 했구나. 왜 이 전도사들, 이 수많은 이 실력을 가진 여러분 신학생들 얼마나 그래도 교회에서 난다 긴다는 사람 아닙니까? 음악 찬양도 하고. 이 사람들이 왜 저희 가서 지 돈을 쓰고 놀다 와는 걸로 끝냈을까? 이 돈을 갖고 전도여행을 가고 성경학교를 해주면 복음도 전하고 사명도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 될 수 있는 건데 그러다 죽으면 순교잖아요. 여행 가는 건 계중이고. 이제부터 전도여행을 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전도여행을 10년을 시작했습니다. 거금도 5년, 연평도 4년, 통영에서 10년을 그때 가서 청년들을 모집해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연평도였습니다. 연평도에 가서 인천에 갔습니다. 인천에 한 교회에 빌려서 지하에서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처음 전도여행입니다. 왜냐하면 배가 그 다음날 뜨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연평도 배가 뜨지 않는 겁니다. 날씨 때문에. 그런 경우를 당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안 뜨고 그 세 번째 날 뜨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발이 묶여 있는 겁니다. 처음 전도여행인데 다 깨졌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맨 처음에 전도여행을 가르친 첫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친 거는 내 계획을 다 깨는 거였습니다. 내 계획이 깨지니까 첫 번째 제가 의지한 건 뭐냐면 기도와 주님을 향한 집중과 하나님을 향해서 더 깊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청년 40명 이상이 묶여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줬습니다. 못 가면 있는 곳이 네 선교지지. 그래서 청년들과 가기 전에 인천 바닥을 누비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쳤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비가 왔는데 비를 맞고 찬양하고 전도했습니다. 그치? 목적지가 저기라도 하나님이 맡고 있으면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수요일 날 열렸을 때 들어갔습니다.
처음 전도여행을 해서 다시 거기서 3박 4일을 우리가 준비한 대로 해버리면 토요일 날 나와야 되는데 만약 못 나가면 40교회가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하루를 다 굶고 1박 2일 동안에 3박 4일 거를 한 끼도 안 굶으면서 다 돌렸습니다. 탈진 4개 그 다음날 나올 정도 돌려서 완수하고 나왔습니다. 저는 뭘 배웠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곳에서 하는 것부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예수님의 마지막 대위 위임 명령이라는 마태복음 28장의 끝절을 읽었습니다. 저는 여기 두 가지의 포인트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10절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18절부터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하면서 대위 위임 명령을 해주는데 그 위임 명령을 받은 모든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명감과 믿음과 투철한 자들이 거기 있는 자들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의심한 자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 의심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말씀했을까요? 예수님의 승천을 500문도가 봤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을 때 성령 강림할 때 120문도만 있었습니다. 380문도는 어디 갔을까요? 그들이 예수를 안 믿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의심하고 있어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은 안 믿었으면 떠났겠죠. 그죠? 뭔가 있지만 아직도 100% 확신이 들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의심하든 안 하든 실력이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은 명령하신 겁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여러분. 군대 갔던 분들은 명령의 의미를 알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사 때문에 지금 얼마나 다시 스스로 전쟁하려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죠. 그들에게 있어서 뭡니까? 나라를 지키는데 전쟁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내 목숨보다 중요한 건 명령입니다. 목숨을 따지면 그 군대는 쉽게 말하면 가장 미약한 당나라 군대가 되는 겁니다. 군인은 명령에 죽고 사는 겁니다. 그것이 명령이기 때문에 목숨을 죽더라도 해야 그 명령 안에서 전쟁에 승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대위임 명령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상태를 넘어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태에 빠지지 마십시오. 또 하나 내가 집중하고 싶은 단어는 여기에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늘 제가 본문 제목으로 삼은 겁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일시적인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너가 하나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너는 계속해서 이것을 하라는 겁니다. 뭐예요? 세례를 주고 복음 전파죠. 그죠? 아버지, 아들과 성령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가르쳐 지키는 것이 꼭 목사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목사라면 이것은 모든 민자에게 준 위임 명령이 아니죠. 이거는 예수를 따르는 모든 자에게 주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죽으면 가정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너는 어떻게 살아가라? 주께서 하신 명령을 기억하고 그것을 가르치며 지키려는 싸움을 해라. 이게 우리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겁니다. 명령을 받을 때 가장 안 좋은 군인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왜 이따위 명령을 했지 하고 따지는 군인입니다. 명령을 받을 때 가장 좋은 군인은 어떤 군인인 줄 아십니까? 이 명령을 어떻게 수행할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김연아 아시죠? 김연아가 코로나로 집에 갇혀 있으니까 뉴스나 이런 걸 보게 되잖아요. 안 보던 유튜브도 좀 보고요. 김연아가 나온 걸 좀 보았습니다. 어떤 기자가 물었답니다. 스트레칭 하면서 어떤 생각하냐고. 제가 요즘 좀 운동을 좀
좀 배우잖아요. 좀 느껴지지 않으세요? 좀 날씬해졌고 어깨가 좀 벌어졌고 좀 아니에요? 관심 좀 가지세요. 그죠? 보이죠? 네. 제가 운동하면서 어떤 생각한 줄 아십니까? 김연아가 딱 말하는데 공감이 딱 됐습니다. 스트레칭 할 때 어떤 생각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아무 생각도 안 해요. 그리고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어떤 데 집에 가고 싶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 없으니까 아무 생각 없다고 하는 거예요. 가끔 집에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운동하고 있으면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1시간이 이렇게 길다니. 1시간이 길다니. 나는 운동하는 게 아니라 노동이 고문을 당하는 느낌. 그래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생각하면 힘들어요. 어떻게? 아무 생각 안 해요. 딱 한 소리만 들려요. 어떤 소리요? 15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냥 생각하면 힘들어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시간이 가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 김연아의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운동이 아니라 스트레칭도 힘듭니다. 어떤 때는. 스트레칭 매일 하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건강한 줄 아세요? 해야 될 걸 그냥 하는 겁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이 못합니다. 제가 청년 때 신앙생활이 어떻게 바뀔지 하나의 생각, 예와 든 게 딱 떠올랐습니다. 집하고 교회까지 2시간 반 거리였습니다. 군포에 살았습니다. 정릉까지 가야 됩니다. 8시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야 아동부 교사 기도가 시작되고 아이들이 9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5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알지만 나는 오전에 새벽에 약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안 믿는 집안입니다. 몰래 일어나야 됩니다. 게임은 안 됩니다. 욕을 바가지로 먹습니다. 전날 다 준비하고 일어나서 살짝 씻고 옷만 입고 새벽 5시 반에 나와야만이 8시까지 도착합니다. 저 거의 한 번도 안 늦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청년들이 여기 9시까지 오면 힘들다는 걸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저는. 직장 다니는데 왜 교회만 힘들까요? 저는 이해 못합니다. 어떻게 왔냐고요? 이렇게 왔습니다. 딸은 눈이 뜹니다. 그냥 이불을 발로 뻥 찹니다. 5분만 잘까? 10분만 잘까? 조금만 할까? 힘들고 계속 늦춰집니다. 이렇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해야 될 거 생각하지 말자. 울리면 바로 이불을 차고 나가서 머리를 감고 그냥 옷을 입고 생각 없이 가방을 들고 나가서 차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교회에 와서 교회를 들어오는 순간부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때 생각하면 되잖아요. 5분만 더 잘까? 어떻게 할 것이가? 제가 인생에서 배운 건 이겁니다. 해야 될 거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냥 하는 거다. 제가 주님 앞에 배운 겁니다. 힘들어도 설교할 거는 하는 겁니다. 북적여도 가는 겁니다. 가는 자는 못 막습니다. 스스로 자폭하지 않는 한, 스스로 무너지지 않는 한 내가 주님 믿고 그 발걸음을 가는 자의 발걸음은 못 막습니다. 2년 동안 우리는 선교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 갈 수 있을까라고 말하지만 갈 수 있다고는 얘기했지만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그러나 우리는 헌신 예배를 드릴 것이고 우리는 선교를 위해 기도할 것이고 내 몸이 가나 못 가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서 선교에 불이 붙었고 내가 의미가 있어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아무 생각 없이 1년을 살다가도 헌신 예배래, 헌금하래. 그래서 헌금을 준비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그렇게 가르치고 하라고 그랬기에 나는 오늘도 헌금하고 오늘 하루라도 기도하는 거고 또 생각할 때 하면서 주님이 말씀했기에 나는 그냥 가는 거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거기에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중요한 거나 여러분이 선교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불타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명령이고 그 명령은 내 감정을 떠나서 마땅히 그냥 해야 될 걸 하는 싸움을 저는 신앙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할 겁니다. 여러분도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사십시오. 돌아가서 신앙생활 할 때 그냥 할 걸 하는 싸움 하면서 가다 보면 우리의 발걸음 속에 주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맛볼 겁니다.
제가 영상 하나를 지금 보여주려고 합니다. 어저께 밤에 우크라이나에 있는 후배 선교사가 보내준 우크라이나 선교의 영상입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좀 늙었다고 느낀 건 뭐냐면 요즘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드라마를 보고도 좀 슬릴 때가 있지만 그것보다는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이런 사태를 봐도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이 좀 뭐랄까요? 옛날보다 성숙했는지 아니면 늙었는지 좀 더 이렇게 가슴이 저립니다. 근데 뭐 독한 것보다 눈물이 있다는 게 더 나쁘지 않아서 그냥 감사한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남의 전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러시아가 동쪽으로 돌리면 우리 전쟁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오는 그 선교사를 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한다. 매일 기도한다. 하고 어저께는 너무 화가 나서 이 문자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도록 또 기도한다. 하고 올려버렸습니다. 한 미친놈 몇 명이면 세계가 금방 멸망할 것 같습니다. 제가 느낀 피부는 이겁니다. 코로나가 한 지역을 넘어 전 세계에 주도록 마지막 때가 확장됐다면 한 전쟁도 지역을 넘어 전 세계에 영향할 정도로 이제 전쟁과 재앙과 기근이 내 피부에 더 가까이 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냥 우크라이나 백성이 불쌍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남의 일 같다고 생각 안 합니다. 만약에 동쪽으로 뿌리를 돌린다면 저도 총을 잡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살려면 젊은 애들이 더 살아야 되고 나이든 내가 총을 잡고 차라리 지키다 죽는 게 낫죠. 이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기도해야 되고 나눠야 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올 일주일 내내 내가 부른 찬송이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입니다. 진짜 이 땅이 황무한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이 땅의 황무함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깨워서 선교사를 일어났던 의무를 넘어서서 하루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면서 좀 살아가는 백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들어주세요. Слава Україні! Героям слава! Слава Україні! Героям слава! Слава нації! Смерть ворогам! Слава нації! Смерть ворогам! Слава нації! Смерть ворогам! Ні слава, ні доля, наші вороженьки, як роса на сонці, запануємо ми, браття, у своїй сторонці.
안녕하세요. 저는 사샤입니다. 우크라이나 니프로에서 삽니다. 며칠 전에 우리나라가 공격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구호품이 정말 필요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의약품과 의료 장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이 시간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계 강국들의 열강들의 제재와 그 강국들의 도움 여러 가지가 통해 전쟁을 정치가 되야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는 이는 하나님입니다. 이걸 위해 기도할 자들은 믿음의 백성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믿음의 백성들이 자기 뭘 먹고 마시는 여기에 빠져 있다는 것은 진짜 이것은 죄악입니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빨리 이 전쟁이 멈추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땅, 무너진 그 땅, 그 가족들, 그 아이들, 그 우크라이나 땅에 다시 한번 회복과 은혜와 이걸 때 전 세계가 평화를 주요하는 하나됨을 하나님 보여주달라고, 하나님 좀 역사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중보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크라이나 땅에 기도하고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전쟁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릅니다. 더 악화된 상황, 더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지금 들려오고, 하나님 그 소문, 하나님 그 소문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이 땅 가운데 더 흉흉하고 어려운 시절이 올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이 무지와 이 악함이 이 전 세계에 얼마나 이 악함이 악이 판을 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치가 내 정치로 해결될 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은혜를 여시고 이 땅에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의 단비가 아니면 주여 이걸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땅의 평화를 하나님, 바로 이 러시아가 이것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에 무너진 아이들, 가정, 그 하나하나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도 이 순간에 수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있고 가정과 삶이 무너지고는 이 시점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땅에 하나님이 더 악한 상황으로 우크라이나 나라가 더 무너지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돌봐주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구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하나님, 우리에게 방법이 없습니다. 한 미친 광기에 이 미친 짓을 전쟁이 더 퍼질까봐 염려하고 방법도 제시하지 못하며 거기에 그 순간순간 하루하루 연장될 때마다 오늘도 죽어가는, 무너지는 수많은 생명이 있고 가정이 있고 나라가 있습니다. 역사를 하는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 그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전쟁을 멈추고 다시 그 나라가, 그 가정이, 무너진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더 전쟁이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더 이걸 통해 잘못된 판단을 하는 미치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이것이 철저히 제재받을 수도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이
이 전쟁이 끝나고 회복되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향해 기도가 끊이지 않겠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 안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하듯 우크라이나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찬송은 제가 일주일 동안 불렀던 이 땅의 황무함을 부흥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부르고 마지막 찬양은 여러분과 일어나서 같이 부르려고 합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이거 하면서 이 찬양을 해결했다고 했는데 어저께 저녁 때 오는 우크라이나 그 영상 속에도 이 찬양을 부른 걸 본다면 지금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이 땅의 황무함 속에 주님의 부흥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고 이 예배가 끝나더라도 매일 우리 이 전쟁이 끝나고 회복할 때까지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기도하는 우리 주님 교회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지혜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무 문제가 없는 평안한 자리일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떤 문제로 부닥기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좀 평안하다고, 내가 좀 부닥기다고 자기에만 좀 빠지는 신앙에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눈을 주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고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기도와 나의 삶이 누군가를 향해서는 조금 흘러가게 하고 품게 하고 통로가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심이 복음의 빛인자 되어 그 부심을 따라 열방으로 흩어진 선교사들과 그의 가정과 사역 위에, 그리고 오늘 무너진 곳에 애쓰고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